예, 감사합니다. 아멘보다 얼쑤가 나와야 될 것 같아. 너무 은혜 너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날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따뜻해졌죠? 이제 겨울도 이제 곧 지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따뜻한 날씨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그런 시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2월 달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영적인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 분별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받은 영적인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일치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대화 방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옆집 아저씨처럼 주고받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틀린 마음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넣어둔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화벨 울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성도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핸드폰이 울리니까 너무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당황해가지고 설교를 끊고 주머니를 찾다가 핸드폰을 끄네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열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중인데요. 이따 끝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탁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참 특별한 분 같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셔요. 전화 통화도 하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다 하실 텐데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 전화를 하든지 직접 이야기한다는 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 아주 신비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나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누구나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와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를 불러서 모세하고 이야기할 때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 속에서 모세와 이야기합니다. 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가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합니다. 참 신기하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에게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합니다. 또 요셉이라든가 다니엘,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때는 자연을 통해서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대화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하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욥이 고난을 많이 당해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욥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고난, 나의 간구와 기도에 침묵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욥의 상태를 안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 옆에 있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들으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이 구약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listen, 들으라는 거죠. 뭘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안 들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시나 보다,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욥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해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욥의 이야기 잘 알죠? 욥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소, 낙타, 염소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졸지에 거지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이 다 죽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아내는 그런 걸 보면서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졸지에 욥은 혼자가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거예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나고 고름이 생기면서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이 다 죽었어요. 아내도 떠났어요. 혼자 남아 있는데 그 몸은 병드는 몸이에요. 얼마나 욥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세요. 저의 이 아픔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나?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긴 하시는 거야? 마음이 막 흔들려요. 이렇게 마음도 어렵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모습을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봅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죠. 욥, 아니 하나님 침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고 계셔. 단지 하나님 말씀하는 방법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좀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거나 하나님과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관심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는데 성품은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들을 거닐고 있으면 가가지고 야 오늘 날씨가 어떠냐, 너 오늘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자꾸 대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도 친밀하게 대화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으시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하고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할까요?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너의 고난과 아픔에 너무 매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생각에 꽉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근처에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집으로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지하에 차고 1층에 차고 점점점 물이 올라와요.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여전히 물이 점점점 차고 오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큰 나무 토막 하나가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지금 조금만 있으면은 저 물에 빠질 것 같아요. 빨리 구조선을 보내주세요. 119를 보내주세요. 기도해요. 그러고 있는데 큰 널판지 하나가 또 옆으로 떠내려갑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죽게 생겼어요. 빨리 구조선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집사님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응답했는데? 아니, 응답했으면 제가 여기 와 있겠어요? 제가 응답을 안 했으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나무 붙잡고 나오다가 큰 나무 토막 하나 네 옆으로 떠나가게 했잖아. 그것도 네가 잘 몰라가지고 큰 널판지도 내가 그거 붙잡고 나오라고 널판지도 너 옆으로 보냈잖아. 근데 너는 왜 그거 붙잡지 않고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 있다가 물에 빠져 죽었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요, 내 생각, 내 경험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다양한 응답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비가 와요. 물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러면 보드를 타고 나가야지. 119가 구조해야지.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 네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 다양하게 너에게 응답해. 근데 네가 하나님의 그 응답의 말씀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 네 생각,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욥에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꿀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요, 어느 날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너무 화도 나고 절망하죠. 그래서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요셉의 걱정을, 요셉의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어젯밤에 꿈 꾸셨죠? 무슨 꿈 꾸셨어요? 우리 꿈 많이 꿉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6개, 7편, 7편의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꿈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재조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속에 여러분 하루 종일 누가 쫓아와가지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지친 적도 있고요. 등산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친 적도 있고요. 꿈에 그런 꿈 많이 꾸잖아요. 왜 그런 꿈을 꾸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뭘 했는지. 잠자기 전에 드라마나 또 유튜브나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들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게임하고 자보세요. 밤새도록 게임 캐릭터가 여러분을 쫓아다닙니다. 그게 힘들어요. 이런 꿈들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꿈을 꾸고 싶잖아요. 그러면은요 잠자기 전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 뜻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잠자기 전에 게임하고 잠자기 전에 유튜브 보고 잠자기 전에 드라마 보고 자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의 사정, 나의 아픔,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이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계시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리고 잠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물으면 하나님은 꿈속에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꿈꾸기 전에 참 중요합니다. 꿈꾸기 전에 기도하고 자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는 것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모든 영적인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받은 이 응답이 이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어떤 방법으로 체크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제일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요. 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이 책이 무엇을 하냐? 우리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선한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성경이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꿈을 꾸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맞으면 그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맞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연말에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남성이나 여성이나 내가 이번에 남성교회 회장이 되는 꿈을 꿔요. 그래서 회장이 돼가지고 여성교회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나는 못한다고 바빠서 안 된다고 나는 싫다고 막 그러다 꿈에 깼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내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요번에 총회 갔는데 누가 회장 하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길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해요. 저는 사람들이 따르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계속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 화를 내시죠. 네가 계속 못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데려간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직분을 주실 때 성도들이 못한다고 할 때 그래 너 못해? 너 연약하구나.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못한다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네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돕는 손길을 주고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라.
어떻게 충성하냐?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꿈에 선교회장 못하는 꿈을 꾸면 이게 내가 선교회장을 안 하는 게 맞나 보다라고 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성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경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성경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공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각종 전파가 막 있어요. 전파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라디오를 가져와 가지고 라디오를 딱 켜잖아요. 음성이 들려요. 테레비를 켜면 테레비 화면이 나옵니다. 수신기가 있으면 이 공중에 있는 전파가 말도 되고 그림도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수신기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수신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의 수신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그러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하루에 5분 내지는 10분이라도 짬을 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해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운동해야지. 운동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6일 동안 내가 운동해야 되는데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조깅합니다. 낮에 배드민턴 치고요. 저녁에 탁구 치고 또 옵니다. 온몸이 막 쑤셔요. 화요일날 쉬어야 돼요. 수요일날 쉬어요. 목요일날 쉬어요. 일주일에 하루 운동하고 그것도 많이 운동하고 쭉 쉬면 이 건강해지나요? 건강 안 해집니다. 더 오히려 몸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도요. 한번 내가 신약 성경 다 읽어야겠다. 하루 앉아서 다 읽고 그 다음부터 성경 안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매일 꾸준히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운동도 의사가 그러잖아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세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세요. 매일 보고 묵상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저 말씀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새가족의 환영회를 했는데 오신 새가족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마치 목사님 우리 집에 CCTV를 다 놔놓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말씀이 내 형편과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신기해요.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참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목회적으로 참 부족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되면요, 제가 30년 정도 목회했는데 정말 힘든 건 매주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설교 이제 오늘 3부 예배 끝나잖아요. 1, 2, 3부 끝나고 이제 저녁에 딱 예배 끝나고 딱 내려가면 여러분 인사로 계단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제 예배 다 끝났으니까 기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계단 내려가면서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해야 되지? 그게 걱정이 돼. 아니,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더 이상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늘 그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게 스트레스고 그게 고민이에요. 못할 것만 같아요. 오늘 설교 끝나면 다음 주에는 정말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지식이나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설교가 나오고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내가 정말 설교를 만들 수도 없고 설교를 잘 꾸밀 수도 없는 사람인데 설교를 하게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저의 설교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고 싶은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저게 나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느끼면 그마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해야 되고요. 또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저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낄 때 어떤 때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한테 칭찬하는 말씀 같고 너무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아멘이 되죠. 근데 어떨 때는 그 설교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긴 같은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굉장히 나에게 찔리는 말씀을 다가와요. 그럼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건 내가 기분이 좋은 말씀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설교해요.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막 찔리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베드로에게 와요.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베드로,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들으니 마음이 막 찔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스데반이 또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성경이 똑같이 돼요. 스데반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찔림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돌을 집어가지고 스데반을 던져버려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나에게 칭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반면에 나에게 찔림이 올 때도 있습니다. 기쁨이 오건 찔림이 오건 내 생각에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찔림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온다면 잘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의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설교 들을 때 눈은 감아도 귀는 닫지 마세요. 귀를 꼭 여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찔릴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세요. 기쁘면 기쁜 대로, 찔리면 찔린 대로 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렇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때로는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돼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꿈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감동으로 와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이 말씀처럼 해봐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순종해야지.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았는데, 영적인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부담이 돼요. 걱정이 돼요. 스트레스가 돼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지 걱정과 근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는 감동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딱 믿고 따라가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아멘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꿈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가보세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영등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